오늘은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런 말들입니다. 바로 이 1장과 함께 2장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을 지나서 3장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사시대의 내용이 3장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2장까지는 사사기의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먼저 길갈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후에 제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이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의 본부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임은 우리가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성읍인데요. 오래전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이후에 베델이다, 이곳은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야곱이 붙였습니다. 그 베델이 어떻게 해서 복임이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즉 베델로 올라왔다고 하였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성막의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지요. 즉 성막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본부인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땅 분배를 하게 되면서 여호수아 18장에 이르면 그 성막이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 또 실로에서 베델로, 즉 이 복임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에는 베델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베델, 즉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즉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절에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였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절에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였다. 즉 너희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우상의 제단들을 헐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판결로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협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배격하였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원래는 승리를 축하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슬픈 시간으로, 우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름한 곳이 슬피 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슬피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베델에 있었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여서 드렸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를 또 예표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즉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이루신 그 대속,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하여 의인의 신분을 얻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덕분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드린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장의 나머지 내용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에는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듯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보았던 그 내용인데요. 그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으로서 사사시대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먼저 6절과 7절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이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110세에 죽었고 또 마지막으로 10절에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던 그 세대는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배경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사기 2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시대 전체를 개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죄악의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먼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말한 바로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문화를 본받아 타락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오늘 본문의 복임에서 한 것처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16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네 단계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 19절인데요.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아니지요.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서 이들의 죄악과 패역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2장이 최대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사시대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에는 다시 한번 사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약하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더 이상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주지 않고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의 판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판결로 끝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사사시대 전체를 개관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였던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죄악의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하며 심지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갔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분명히 반복되고 있는 그 죄악의 사이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러한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 죄악의 사이클 중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우리가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이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또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은 이렇게 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내용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한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는 승리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였지만 그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다시 나아가서 승리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며 회개한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내용입니다. 죄악의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타락하고 더욱 악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은 그렇게 사사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임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것이 과연 이들이 변화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참된 회개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거든요. 그렇다면 복임에서 백성들이 슬피 운 것은 단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내내 죄악의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하며 오히려 갈수록 더욱 타락하였다 하는 것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이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2장의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들이 회개하였다 하는 이런 말이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단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런 표현만이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가 없이 이 참된 회개가 없어서 오히려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기만 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지고 또 어떠한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집을 나간 그 탕자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큰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이 사사시대는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만 했지 참된 회개는 할 줄 모르고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도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사사시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죄악의 사이클의 반복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로 죄를 버리고 잘못된 행실과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에 머물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인 복임은 원래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루스라고 부르던 성읍이었는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변화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는 것보다도 이곳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소리를 높여 슬피 울었고 또 속죄의 제사까지 드렸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실 참된 회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에서 떠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들은 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도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냐면요. 교회나 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는 그런 수련회나 또는 찬양 집회, 말씀 집회 이런 집회에 가서 찬양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제 한바탕 눈물을 쏟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조성을 해주니까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울게 될 수도 있지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펑펑 울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회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회개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울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떠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운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복임에서 백성들이 운 것과 같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운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 내가 울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회개했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좋아서 그런 집회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울기 위해서. 자, 또 종종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울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찬양을 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주룩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울음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내 삶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힘든 감정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찬양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서 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었으니까 찬양을 하다가 울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울었으니까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아주 큰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 회개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이후에 방향을 바꾸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린 제사, 즉 예배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고행으로 또는 우리가 수련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떠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우는 것입니다. 영으로 울고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이클을 끊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복임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참된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단지 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꼭 힘써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사사시대가 아닌 복된 시대를 이루어가며 죄악의 사이클이 아닌 축복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갈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며 갈수록 더욱 순종하며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울었지만 거기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오히려 갈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울되 거기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